이틀 전인가요?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는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잔치는 9장의 그 잔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장에서 먼저 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잔치였다라면 9장의 잔치는 1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좀 초라한 그런 잔치였겠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그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도 이렇게 1장과 9장에 나오는 그런 잔치였다면, 그래서 비교가 되어지는 잔치였다라면, 우리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29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 에스더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에스더 저자의 속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2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비하일의 딸, 그 다음에 에스더. 자, 이 2장 15절에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이 9장 29절에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그런데 2장 15절에는 그냥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뭘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 시편, 이 에스더 저자가 어떤 의도 이렇게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고아였던, 제가 그때 저자였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면 저는 이렇게 더 기록했을 겁니다. 아비하일의 딸 고아 에스더,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신분의 차이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건데, 이 2장 15절에는 그렇게 고아라는 단어는 빠지고 그냥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하늘과 땅으로, 그냥 땅과 하늘 차이만큼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아였어요.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왕후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냥 포로, 그냥 고아가 아니었고 완전히 그 페르시아인과 유다인이잖아요. 이 국적이 아예 다른 그런 민족인데, 그런 포로였던, 유다인 포로였던 자가 왕후가 되어진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정말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고아였던 자가, 이 포로였던 자가 왕후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면서 문지기, 왕의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또 신분의 변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어졌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정말 신분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겁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거짓의 아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왕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신분의 변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분의 변화가 생겨버린 이 에스더, 또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왕후가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겁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만 살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대에 함께 살아가는 유다인들, 또 그 유다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유다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대손손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모르드게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이 전권이란 건 뭐냐면 모든 권한을 다하여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글을 또 한 번 쓰고 있는데,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겠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인 거죠, 사실. 이 1장에, 에스더서 1장에 어떤 내용이 전국의 127지방에 뿌려졌느냐? 이 와스디가 폐위되어졌잖아요. 본처인 그 왕의 아내인 와스디가 폐위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 왕이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은 이제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어지면 우리 처들도 또 우리 앞으로의 세대의 이렇게 부인들도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해가지고 이 내용을 또 전국 127지방에 보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편지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는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와는 다른 정말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들도록, 온전히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편지를 전국 127지방에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불임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불임절, 이 불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부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부르. 이 부르는 이 이스라엘 언어로는 푸르인데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때는 부르라 번역했는데, 이 부르란 뜻이 무엇이죠? 제비란 뜻이에요. 제비. 이 제비가 그렇게 뽑혀짐으로 12월 13일이 정해져서 이들이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왕후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왕이 총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이라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12월 14일을 불임절이라 이름을 줘서 이제 이걸 지키게 하는데, 30절에 보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 전국 127지방의 유다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의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14일은 그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끔 그 날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이 편지 내용이 왕후 에스더가 살 동안만, 몇십 년을 더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가 살 동안만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임절이. 그 불임절에는 특별히 이 에스더서 1장부터 이 10장까지 낭독을 하고, 누가 낭독을 하겠죠. 낭독을 하고 그 광장에 모여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다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때 에스더가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펼쳐서 에스더서를 낭독을 한답니다. 그래서
막 하만의 이름이 막 나오면 우 하고 막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뭐 금관을 쓰고 막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자색 겉옷을 막 입고 막 와하고 막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고 막 그런데 지금도 야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전통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처럼 저는 이제 어떤 인물을 또 생각했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한 이후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가나안 칠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110세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으면 그 가나안의 칠족속들은 정말 계속 물리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점점 이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 조금 남아있는 칠족속들 중에 일부가 점점 야금야금 이스라엘의 그 정신을 파먹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침범하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을 때 내가 죽고 없어도 이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 아직 다 물리치지 못했지만 이들을 다 물리쳐내야 된다.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냈더라면 사사 시대는 안 왔을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건 암흑 시대와 같은 시대잖아요. 계속 이 사사들이 바뀌면서 이 죄를 범할 때 새로운 사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암흑의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사사 시대를 겪어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놀랍게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이렇게 불임절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임절을 계속 쭉 이렇게 지켰는지 우리가 역사를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불임절을 쭉 지키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말라기서와 또 마태복음 사이를 이제 침묵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사 시대는 이제 암흑기라면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그 400년의 그 공백기를 침묵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기. 왜?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절을 이들이 온전히 지켰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순종의 또 일들이 역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요. 또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져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을 되찾아서 우리가 45년의 광복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이스라엘 땅은 1947년에 그 땅을 되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불임절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정말 다른 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정확하게 너가 지키고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지키도록 계속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이 양식을 먹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이런 신앙교육이 이어질 때 대대손손으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